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까지를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였죠.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 속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하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먼트라는 게 이제 증언 아니겠습니까? 증언. 그러니까 이게 주일시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우리는 구약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일시들은 지금도 그게 주일시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바이블인데 우리는 그걸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는다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가 없는 올드 테스트먼트는 있을 수가 없고, 역시나 올드 테스트먼트에 기초가 없는 뉴 테스트먼트는 바르게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죠. 왜요? 뉴 테스트먼트가 완성본이기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뜻이 완전히 새롭다라는 뜻이고 완성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뉴 커버넌트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뉴 커버넌트가 완성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완성된 형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활용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우리가 아니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라는 건 뉴 테스트먼트 피플을 얘기합니다. 우리죠. 교회죠. 교회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갖지 못하고 또 증언하지 못하는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완성본이 없으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 온전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이루신 것이요, 당신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로 역사 속에서 이 땅 위로 내려오신 것을 보고 들으며 경험했고 또 믿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역사 속에 실제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역사 속으로 오시지 않았던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이 신앙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이 없듯 신약 성경 없는 구약 성경도 없다. 이 신구약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들이 없는 우리 또한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로 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그들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독하게 반역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 신약 성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완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또 증거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앞에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오해하면서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구원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들이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기다렸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거부하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 아직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되나요? 우리 역시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기 부인.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누가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역시나 주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당함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엔딩이 아니라 무엇이 엔딩이기 때문에 부활이 엔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엔딩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앞으로 사실 제가 이게 성경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실제로 고난을 받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냥 목청껏 찬송 드릴 수 있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합심기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저 중국만 가더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무슬림 컨트리 가면 못해요.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그걸 점점 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AI가 주도하고 있고 AI가 주도할 뿐만 아니라 AI가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이제 상대주의가 되고 다원주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너희 왜 이렇게 옹졸해? 너희들 왜 이렇게 편협해? 너 그럴 거면 이 사회에서 나가! 이러면서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할 거란 말이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시대가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자유롭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없는 시대로 갈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정말로 자기 부인 또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하셨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서 자기 부인과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이 고난이 아까 제가 얘기한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있습니까? 징계와 연단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징계와 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건 역시 징계와 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와 연단 후에 있을 고침과 회복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죽음, 바꾸어 말하면 부활과 영광을 전제로 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역사 속으로 오시지 않아서 역사 속에서 모든 구속사를 다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어찌 온전하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증거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까지도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 아담부터 있었다 그랬죠. 창조를 비롯한 아담과의 언약은 시작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구속사 시작한다. 시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깨버렸죠?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라 아담이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의 백성만큼은 보존할 것이다가 바로 노아와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은 보존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역시나 그 언약은 인류 우리 죄인들이 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땅을 줄 거야.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을 줄 거고 자손 또는 후손을 줄 거야. 그리고 이름을 줄 거야. 그 이름이라는 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 안에서 완성된다고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완성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곧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가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이제 언약 내용이 달라져요. 이때 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때에 가면 이집트로 그 무대가 바뀌어버립니다. 배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버리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언약은 율법이었고 이 율법에 따라 결국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이루어지고 이때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 심판, 희망의 메시지까지 다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과의 왕국의 언약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제 왕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완성할 거야. 나의 종을 통하여 완성할 거야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럼 이루실 것인지는 잘 몰랐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역사가 당신의 독생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스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3절에 가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걸 원어로 가보면 미스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숨겨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미스터리라는 것. 숨겨져 있다가 hidden thing이었는데 이게 revealed.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revealed.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 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발전된 그 언약을 비로소 다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은혜로 받았다면 선물로 받았다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간증만 할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